말씀은 톨도트. 자, 톨도트는 족보. 우리 족보 있잖아요. 여러분 족보 책이 집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족보가 있더라고요. 우리 허가, 황씨, 이씨 이런 족보처럼 톨도트가 족보라는 말이에요. 또 역사, 세대 이렇게 톨도트. 오늘 이삭의 톨도트, 톨도트 이자하, 그래서 이삭의 톨도트 이렇게 시작하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장까지인데 우리가 오늘은 26장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톨도트는 이삭의 족보인데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삭의 족보라 이렇게 하고 25장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고, 보통 우리 족보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연결돼야 되잖아요. 창세기에는 족보라는 말이 사실은 한 11번인데 일단 족보라 이렇게 하면 10번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역사라. 창세기 2장 4절에. 그것도 족보예요. 톨도트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 이삭, 이스마엘, 에서, 야곱. 근데 에서의 족보가 2번이나 나와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에돔의 조상 에서의 족보라, 또 에서의 족보라. 이렇게 에서는 2번 나오는데 어쨌든 10번이 창세기는 족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자체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삭의 족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했다. 낳았다가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낳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그 문법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했다. 이런 히트파일 동사여서 낳게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맞아요. 낳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를 낳았다 이래야 되는데 보세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이 리브가는요. 어디 출신인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DNA를 가졌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셈의 DNA, 아담의 DNA를 가졌잖아요. 물론 리브가도 그 아담의 자손이긴 해요. 근데 리브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아람이란 말을 3번이나 써요. 누구냐면요.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왔다. 그리고 그 오빠는 아람 사람 라반이다. 아람. 제 친구 아람이도 있는데 아람이란 말은 시리아를 얘기해. 시리아 고원 저 하란 쪽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아람 얘기하나? 리브가의 DNA는 아브라함 쪽이지만 여기도 나홀의 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거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람 얘기하면 DNA가 좀 그쪽 DNA가 있구나. 이 2사람이 결혼했는데 리브가는 이쪽에서 오고 이삭은 이쪽에서 와서 둘이서 결혼을 했구나. 그런 얘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소개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이 누구를 낳았다고 해야 돼. 21절 가자마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불임이었더라 이거예요. 족장의 아내들은 불임이 많아요. 사라는 그죠?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와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사라는 그죠? 근데 오늘 또 리브가도 불임이에요. 또 나중에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도 불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2명을 낳고 1명은 낳다가 길에서 죽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족장의 아들은 다 불임인 거예요. 한나도 불임이어서 기도했잖아요. 이 불임이라는 거는요. 꼭 여성이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신부의 불임은요.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몸인 교회가 해산하지 못하는 건 불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이마인 교회, 쉐마 교회, 희망 교회, 고마기 교회가 해산하지 못하면 그것도 불임인 거예요. 해산하지 못하는 불임은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삭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다. 그를 대신해서 기도했다. 성경에는 기도하다는 팔랄 동사가 많은데 여기는 유일하게 아타르 동사를 써요. 몇 번 안 나오는 동사예요. 아타르는 향을 피우다는 뜻인데 예배하다도 들어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탄원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20년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간구에다 한 며칠 하다가 말잖아요. 20년이에요. 나오는데 60세에 낳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40에 결혼했다가 60세에 낳게 되는데 어쨌든 20년 동안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들으시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간구함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니까 아니요 20년 동안이에요. 그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보니까요 아이들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쌍둥이구나. 근데 아마 우리는 이게 성경을 보니까 나오는데 리브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보통 임신하면 애가 뱃속에서 잘 놀면 되는데 애가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는 그냥 애가 활발히 놀면 이 애가 남자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둘이 서로 밀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뱃속 태중에서 벌써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20년 동안에 기도해서 임신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람마째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전승에 의하면요.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리브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가면 하나이가 막 뛰어놀고 또 우상 이방 신전을 지나가면 또 다른 아이가 막 뛰어놀았대요. 그런 전설. 그러니까 뱃속은 늘 전쟁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리버가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께 여쭈러 가는데 물론 기도하러 갔다 이 소리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갔다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셈이라는 셈에게 갔다. 제사장 셈에게. 셈이 누구? 노아의 아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셈에게 갔다 온 전성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민족이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 민족이 한 민족과 강하고 큰 자가 크다는 거 나이 많은 거예요. 먼저 나오죠. 쌍둥이가 나이가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먼저 나오는 형이라는 거죠. 먼저 나오면 형인 거예요. 몇 분 차이라도 형이 작은 동생을 섬기리라. 그리고 해산날이 가까워서 해산을 하매 날이 참에 성경 날이 찬다고 얘기해요. 날이 때가 우리도 우리 교회도 마이마인 교회도 희망 교회도 고맙기 교회도 쉐마 교회도 날이 차요. 날이 차면 해산할 날이 차면 우리가 해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날이 차면 해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해산하니까 첫째 아이는 온 몸이 붉었다. 에돔, 아담도 땅에서 그저 불다라는 에돔 흙에서 왔다. 아담, 에돔 같은 말이에요. 붉었다. 전신이 털옷 같았어. 원문에는요 털 망토를 입은 것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굉장히 숙성했다, 성숙했다는 소리예요. 털이 벌써 부성부성 몇 개월 된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말로는 에서인데요. 에사브라고 해요. 에사브는 풀, 털 이런 거예요. 에사브다. 근데 뒤에 나오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가 에케브라고 그러죠. 에케브를 손으로 잡았다. 야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60세다. 그죠? 20년 뒤에 낳았다는 거죠. 자, 그 두 사람이 자라서 이제 컸어요. 에사버는 이숙간 상냥꾼이었으므로 이시 사대 들사람. 이 사람은 들로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사냥한다는 말은요 좋은 말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옛날에 시나일 땅에 누가 니므롯은 사냥하는 큰 용사라. 이 사냥한다는 말은 사람 영혼을 낚는 아주 우리말은 베드로 물고 우리는 어부 이런 거는 사람을 영혼을 낚는 건데 이 사냥하다는 거 사람의 영혼을 낚아채고 죽이는 그런 의미로 써요. 근데 사냥하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야. 근데 에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데 우리말로는 조용하다는데 이시탐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누이라 그래갖고 사라가 뺏겼잖아. 아비멜렉이 아직
사라랑 동침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전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아비멜렉이 그래요. 나는 온전한 사람인데 이때 탐이란 말을 써요. 그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 뭐 완전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한다. 이 장막에 거주한다는 게 그거예요. 들 사람인 반면에 이 사람 내향적이고 에서는 뭐 외향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조용하다, 내향적이다가 아니라 조용하다, 장막에 거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셈의 장막, 에벨의 장막이 있대요. 셈의 장막, 에벨의 장막. 우리말로 막 서당 같은 곳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는. 에스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는 이 이슈가 그죠? 아담의 이슈, 먹는 이슈가 있죠.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우리 가족 상담 면에서 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죠. 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네. 야곱에게 말해요. 내가 너가 붉은 거, 우리는 팥죽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렌틸이라고 그래요. 콩죽 같은 붉은 그쪽에는 그런 토마토 소스를 많이 쓰니까 뭐 그런 렌틸 뭐 죽이었을 수도 우리 팥죽이라고 우리는 번역돼 있는데 어쨌든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좀 먹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피곤하니 성경엔요 내가 피곤하니 내가 지쳤으니 IF가 피곤하다는 건데요. IF 아노키 내가 피곤하다. 너무 지쳤다. 제가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 또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몇 군데가 있는데 오늘 제가 예배에 부른 말씀에 읽은 시편 143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이 뜻은 말이에요. 마른 땅. 내 영혼이 정말 마르고 내 영혼이 너무 지체가 꼼짝도 못하겠다 이 소리예요. 마른 땅. 이때 IF라는 단어를 써요. 또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63편 1편에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이 IF라는 단어를 보면서 지쳤다 마르다 여긴 또 황폐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황폐한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 아마 에서가 그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의 그 장자 명분이 뭐예요? 장자가 제사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2배로 받는 그것도 있지만 제사장이에요. 그 집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그 권리를 그저 이렇게 갈망하듯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지쳐가지고 그걸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2절에도 보면요.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이 누구일까요? 예수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거늘 같은. 이 마른 땅은요. 이 마른 가운데 내가 너무 지쳐서 여기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갈망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욥기 22장 7절에도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삼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이거 누굴 얘기하는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 목마르다 할 때 이 악을 말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개인의 심판도 있지만 민족의 심판이 있을 건데 오른쪽에는 양과 왼쪽에 염소를 세우듯이 나눌 거다. 그리고는 대뜸 하시는 말씀이 오른쪽에 있는 민족에게 뭐라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의복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그리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줘.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또 이 왼쪽에 염소라고 분류된 부분은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양식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갈망함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작은 자에게 그걸 주는 것. 그 말씀이 이 IF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뭐라 그러냐면요. 아 야곱이 그래요. 형 내가 죽 줄 테니까 내가 장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배고파서 에서가 몇 끼를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혜도 그 멀미로 6끼를 굶었대요. 6끼를 굶고 자고 있었다는데 몇 끼를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할 거예요. 얼마나 지쳤으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장자가 뭐야? 이 장자가 무슨 자 우리도 살면서 무엇에 이렇게 지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럴 때 이 뭐 하나님이 뭐지? 이 뭐 신앙이 뭐야? 믿음이 뭐야? 교회가 뭐야? 내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며 사실 죽지 않아요. 몇 끼를 굶는다고 죽지도 않는데 그게 너무 이 지침이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에서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지금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장자권이 내게 뭐야? 아까 이게 내게 뭐라고? 람마제리 람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에서의 삶은 이렇게 지쳐있어 죽을 정도로 그따위 장자권이 밥 먹여주나?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어쩌면 삶에 에서처럼 지쳐있지 않나요? 이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뭐 신앙이니 뭐 톨도트니 뭐 족보니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살지는 않는지. 근데 궁금한 거는 왜 야곱은 그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어쩌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야곱이 아니니까 야곱이 죽을 쓴 것도 에스가 항상 사냥에 갔다가 돌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근데 전승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냥하러 다닌 게 아니라 니모롯 그 노아의 그 제사장 옷을 누가 훔치나 함이 훔쳐요. 그래서 함이 훔쳐가지고 리모롯에게 리모롯이 함의 후예거든요. 그게 준 거예요. 그게 에스가 그걸 알고 그 니모롯의 그 제사장 옷을 훔치러 간다 훔쳤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도망갔다 그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에서도 그걸 제사장권을 되게 갈망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그때를 노리고 죽을 쓰고 있었는지 아마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지 왜 야곱은 이렇게 간절히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이 갈망이 있었을까? 이걸 나쁘게 보지 말고 저는 좀 좋게 봐요. 이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지쳐가 그것을 내팽개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삶이 얼마나 혹시 심히 지쳐있진 않은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지쳐있진 않은지 그래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에서는요 너무 신기한 게요. 뒷 34절에 보세요. 그래서 팔았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성경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동사가요 한 문장에 4개가 나와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그 무슨 스태미나예요? 무슨 죽이길래 그 죽을 먹고 죽을 것 같았던 에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먹고 간 거예요. 그거 보면 이거 이 죽의 효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에스가 그렇게 지쳤던지 둘 중에 정말 그렇게 지쳤을까 이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는데 성경은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을? 에스가 장자권을 개무시했더라. 멸시했더라고요. 요즘 말로는 진짜 개무시해. 완전 무시했더라. 멸시했다.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얘기는. 자, 그리고 나서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 다시 이삭으로 돌아가요. 이제 이 아이들의 장래가 어떨지 조금 이제 톨도트는 역사인데 그럼 이삭의 역사를 누가
이삭의 족보를 누가 이어갈까? 이 두 쌍둥이 중에 누굴까? 이제 이미 계산 답이 좀 나오죠. 에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삭의 얘기가 다시 나와요. 자, 이 톨도트를 이어가는 것, 족보를 이어간다는 것, 신앙의 유업을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이삭을 통해서 나와요.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쭉 가다가 베델 근처에 가서 또 천막을 짓고 또 가다가 네게버 땅 유대 그 사막 아래쪽으로 그죠? 이집트 조금 위로 갔는데 기근이 생겨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도 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진 않아요. 그냥 그랄 땅, 블레셋 땅, 그 예루살렘보다 좀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나일강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그게 흉년하고 상관이 없어요. 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을 세 번 해요. 그리고 3절에 이 땅에 거류해라.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너와 함께 있고 이 복이 뭐예요? 함께 있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주는 복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는 자손을 자손을 많게 해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천하 만민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약속할 때는요. 뒤에 예상하기로 이삭의 길이 평탄하겠다 어렵겠다 어떤 것 같아요? 왜 이런 약속을 또 한 번 상기시켜줘요? 이삭의 길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주시거나 꿈에서 말씀하시거나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가는 길이 좀 힘들겠구나. 하나님이 미리 나를 위로하시고 미리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짐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 자, 그리고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지. 이삭이 안 내려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집트로 안 내려가고 그랄 땅에 거주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성경 읽었는데요. 그 뒷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거류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많이 했던 게 뭐죠? 아브라함은 본향을 찾아가는 그 게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게리가 아니고 연예인 이름 게리가 아니고 게르인데 그 동사는 구르라 그랬거든요. 여기 그래요. 너가 이 땅에 구르하라.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나그네처럼 그냥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이 몇 세겔 주고 샀다고요? 막벨라굴을 400세겔이죠. 그 주한 감리교회에서 국제성서박물관 우리 몇 년 전에 갔었잖아요. 제사장 옷도 막 이렇게 이거로 입어보고 그랬는데 그 국제박물관에 예수님과 이스라엘 그 구약의 동전들이 178개를 모아놨대요. 그 한 목사님이 돌아가신 목사님이 다니면서 성경을 거기에 5,000권이 전시되어 있는데 10,000권이 더 있대요. 그때 우리 그랬잖아요. 안 보여주는 성경이 10,000권이나 더 있는데 동전을 178개를 모았는데 그때 그 임미영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요번에 새로 전시를 한대요. 근데 동전 중에 세겔, 우리 그때 말했던 세겔이에요. 이 세겔은 그 동전이 우리처럼 돈이 아니라 은을 달아주는 거예요. 은 동글동글 해가지고 한쪽에는 돌, 예를 들면 1세겔은 돌 몇 그램 하면 될까요? 한 150g이다. 예를 들면 50g 무게만큼 이렇게 돌을 놓고 여기다 은을 올려갖고 딱 중간 요거는 1세겔이다. 이게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때도 그 세겔만큼 세겔이라는 거는 은 11.4g인가 그걸 세겔이라고 그래요. 그만큼을 달아주는데 400 그게 얼마냐? 1세겔이 40만 원이래요. 지난번에 우리 노동자의 3일치라 4일치라 그랬는데 40만 원이에요. 그럼 400세겔은 1억 6천이에요. 엄청난 돈을 주고 산 거죠. 그죠? 자,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그 게르 얘기하다 그 얘기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정체성도 게르라. 아노키 게르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그리워하는 자다. 나는 외지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체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와 함께하는 복. 그리고 너에게 땅을 줄 거고 내 자손을 많게 하고 너 자손 때문에 모든 나라가 복을.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톨도트예요.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어가는 거예요. 맹세한 것을 이삭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했기 때문에. 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어가기 원해요. 함께 하심의 복. 그죠? 땅을 준다는 건요.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는 부자 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땅을 차지하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의 복. 이게 육적인 자손도 있지만 아까 해산하는 영적인 자손도 포함돼요. 그 우리 때문에 모든 나라 아니어도 그냥 우리 이웃이 복을 받는 거. 그 복을 우리가 좀 사모해야 돼.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톨도트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톨도트를 이어갔듯이 그것이 어떻게 이어가는지 얼마나 쉬울까 어려울까 가만히 있는데 이 족보가 이어질까 그 얘기가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랄에 살았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살았는데 그랄이란 단어는요. 기복이 있다 이 의미예요. 기복이 뭐예요? 삶에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은요 가라르에서 온 거예요. 가라르 뜻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칠게 질질 끌다, 빼앗다, 끌어내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지을 때 돌을 톱으로 자르다 할 때 이 가라를 써요. 어떻게 돌을 톱으로 자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되새김 히브리어 단어는 항상 두 가지 좋은 뜻도 있고 부정적인 뜻도 있고 되새김질하다.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꺼내서 반추하다 그 뜻도 있는데 이 그랄이란 단어가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다는 단어가 이삭의 삶이 어떨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떨 것 같아요? 여기 똑같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뒤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그랄에 가서 아비멜렉은요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칭호예요. 이집트 모든 왕은 바로예요. 칭호. 무슨 바로 중에 무슨 왕 이름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칭호가 바로고 아비멜렉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뺏겼던 그 사람도 아비멜렉. 근데 아마 이게 손자쯤 되겠죠? 그 아비멜렉이에요.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 가서 뭐라 그래요? 자기도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혹시 아내를 뺏고 자기를 죽일까 해서 내 누이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느 날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해요. 오래 지난 후에 창가에 가서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안는 것을 보고 이삭을 데려와가 너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느냐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서 뺏기고 나를 죽일까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다시 돌려주고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소와 양이 많아져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갔죠?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게 없구나. 부자가 되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랄이란 말이 뭐라고요? 기복이 있다, 가라르가 쫓아내다, 이삭을 쫓아내요. 우리 땅에서 가라.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랄에서 쫓겨나서 그 골짜기, 우리말로 골짜기인데 와디예요. 이게 샘이 있는 천이 하천인데 비가 안 오면 마르고 비가 오면 젖고 그런 하천 와디가 있는 곳에 가서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곳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다가 우물을 파요. 왜냐하면 소와 양이 거부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 하나님이 100배를 얻게 했대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를 심어놨는데 100배를 얻게 하니까 얼마나 큰 거부가 된 아비멜렉의 질투가 나서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소와 양이 많은데 우물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물을 파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파는 게 있는데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다. 자, 아까 반추하다, 다시 파다 좀 의미가 같죠? 다시 파서 물을 얻어요. 그런데 물이 나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다고 뺏는 거예요.
자, 파고 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들이 메워서 다시 파니까 거기서 생수의 근원을 얻었더라. 우리말로는 생수의 근원인데 이게 마임 하임이에요. 생수의 우물. 물을 생수를 얻었더라는 거예요. 마임 하임을 얻었는데 야 그거 우리 여기 우리 땅이잖아. 이삭은 자기 땅 아니잖아. 우리 땅이잖아. 우리 거야. 이삭은요 바보같이 그냥 내주고 가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서로 다투었다. 그리고 또 가서 또 파요. 또 물을 얻어요. 또 마임하임을 얻어요. 근데 또 와요. 또 다투어요. 우리 거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삭은 또 시트나는 사탄이란 뜻이에요. 적대자. 시트나 사탄이라고 부르고는 또 가요. 그냥 내주고 가요. 그리고 또 파요. 또 팠는데 또 생수를 얻었어요. 그 이름을 르호봇.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뜻도 큰 거예요. 넓게 하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 자 이렇게까지 넓혀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랄의 삶이 뭐예요? 저도 우리의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건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이 그랄의 삶을 묵상하는데 지혜가 하필 또 이번 주에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몬테네그로에서 사이프러스까지가 얼마나 먼지 거기 바로 내려오면 그리스예요. 근데 그리스가 원래 예정되어 있다가 취소가 된 거예요. 조금만 내려오면 그리스인데 내려오다가 이탈리아로 내려오면 이탈리아 우리 그림 보면 여자 발굽 구둣발처럼 생긴 그 뒤로 섬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걸 오면서 파도가 많았는지 어쨌든 한참을 내려와야 사이프러스예요. 5일을 항해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무슨 구약시대 얘기예요? 5일을 항해했는데 파도가 많아가지고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이 생각하니까 제가 이것도 그랄이구나.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왜 가요? 뭐 거기 가면 뭐 영화가 있어요. 부귀가 있어요. 돈을 줘요. 뭐 명예가 있어요. 정말 그런 곳에 갔는데 힘든 거예요. 역경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가업을 이어가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랄의 삶이에요. 뺏기기도 해요. 근데 이삭은요. 그냥 주고 나. 우리 생각하면요. 내가 팠는데 내 거죠. 주장하지 않아요. 물론 왜 거류인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거예요. 뺏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놀랄 일은 아까 에스는요. 그의 삶이 얼마나 IF했어요. 지쳤는데 보면 이삭의 삶이 지칠 것 같은데 성경에는요. 이삭이 지쳤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주고 가고 또 마임하임을 얻고 또 주고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주하고 떠나고 거류하고 이렇게 떠나는 삶.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삶. 어쩌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족보, 톨도트를 이어간다는 건요. 우리 부모의 믿음을 내가 또다시 파는 거예요. 뭐 새로운 믿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톨도트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꼭 육체적 자녀가 아니어도 희망교회 아이들 원장님 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게 톨도트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게 톨도트인 거예요. 그 톨도트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톨도트를 이어갈 때 팔 때 생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생수를 발견했다.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파고 그 생수의 근원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그 생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자, 23절에 보면요. 그가 거기로부터 부엘세바에 갔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인데 또 여기 또 언약을 맺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고 다시 찾아와요. 그 군대 사령관을 데리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26장 24절에 보세요. 4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고요.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장면이 26절에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오니까 이삭이 너
아비멜렉이 나를 쫓아내놓고 왜 나를 미워해서 쫓아놓고 찾아왔느냐 물으니까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이란 말은요. 보았다가 두 번 쓰일 때 진짜 보았다. 똑똑히 보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똑똑히 보고 이제 너와 언약을 맺고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지가 해쳐놓고 우리 서로 해치지 마. 너가 이제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 두 사람. 그리고 뭐래요?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 이거 완전 우리의 삶이 톨도트를 이어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께 복받은 자네. 이 아타 바룩 아도나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뭐예요? 교제예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코이노니아 그러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에 일찍이 일어나 맹세를 해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예배로 봤어요. 브엘세바에서 이웃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삭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밤새.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한테 내주고 오니 또 팠더니 또 생기고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했겠죠.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배를, 저는 예배로 봐요. 이 브엘세바는요, 그래서 언약의 우물 세바가 7이거든요. 7도 되고 언약도 맹세도 돼요. 맹세의 우물. 저는 이 브엘세바는 교회다. 그래서 톨도트는 결국은 브엘세바다. 교회다. 같이 이웃이 야 너희 보니까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네? 너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그리고 너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평안히 보내었더라. 파송. 그죠? 아비멜렉 교회로 파송하는 이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 브엘세바. 우리 중에 누구의 그 교회 이름을 브엘세바로 바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언약의 이 이름이에요. 그죠? 브엘세바. 마임하임 교회, 희망교회, 쉐마교회, 고마기 교회가 이 브엘세바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웃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 언약을 맺자. 같이 예배하자. 나도 예배 좀 하게 해줘. 이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의 톨도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브엘세바를 만들어가는 거. 우리 교회가 브엘세바가 되는 거. 이게 우리의 톨도트. 나의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해산하는 교회로서 해산하는 자녀를 핵상해서 이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자녀 한 명은 지금 자고 있는지 안 오지만 어쨌든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톨도트예요.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치는 일은 아니에요. 이삭은 한 번도 IF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오히려 기쁨으로 했을 거고 감사로 했을 거예요. 어쩜 우리가 하는 이 길이 힘들어 보이지만 이거 지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마임하임을 얻게 하는 생수를 얻게 하는 일, 그걸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일이 바로 우리의 톨도트임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갈 톨도트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 톨도트를 주님 오실 날까지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삭의 톨도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동방의 끝나라의 조그만 저희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흘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그 톨도트를 이어가는 사명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보았다고 말하는 그 부엘세바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임 하임교회, 희망교회, 셀마교회, 고막기 교회가 이 부엘세바가 되어서 이웃으로 생수를 흘러보내는 그 돌도트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해산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육체의 자녀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이 유업 가운데 이어가는 자녀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